저는 로마서 성경 강해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저로서도 로마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 로마서 통해서 정말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경에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27권. 이제 성경의 모든 책들 중에 가장 우리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을 꼽자면 이 로마서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를 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오랫동안 성경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로마서의 진리가 좀 더 명쾌하게 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이제 연구 주제가 로마서 강해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연관시켜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 같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강해를 한 것은 우리 작년에도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예배서서 4장 강해를 좀 쭉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강해를 한 것은 전에 처음 개척을 시작을 하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할 때 전사님들과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그때 아주 좀 깊이 있게 강의를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함께 이제 읽어가면서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으신 것들이 많이 있고 했는데 이번 이제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뭐 한 절 한 절 이렇게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성경 강해 설교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로이드 존스라고 있어요. 영국의 그분이 그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무튼 강해 설교가 거의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큰 영향을 최근에 설교자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그분은 이 로마서 이 강해를 우리 책으로 보면 7권으로 번역이 됐어요. 전체가 얼마나 잘게 쪼개서 이렇게 강해를 하시는지. 그분이 이제 그 의사 출신이어서 아주 그냥 분석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이제 강의를 하셔요. 나도 그 정도로 깊이는 안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좀 본문을 좀 넓게 잡을 것은 넓게 잡고 그래서 어떤 것은 한 절에서 한 구절 그 중심으로 해서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좀 더 길게 다루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그때 그 주제에 맞추어서 이건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구절이다 그런 개념이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깊게 다루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다뤄도 되겠다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로마서의 내용이 이것이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까지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신앙생활 했지만 더 견고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은 그 1절에서 1절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저자 바울,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바울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죠? 로마에 있는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지만 그리고 앞부분에 조금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지만 거의 이 내용은 사실은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는 상관없는 복음 진리의 어떤 이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이 로마서 서신을 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걸 주목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 바울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리고 거의 모든 서신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너에게 이거 쓴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께 온전하게 종속되어 있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분의 것이고 나는 자유인이 아니다. 종의 반대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 이제 우리가 자유시민으로 살아가죠. 옛날처럼 지금 종은 없잖아요. 지금은 뭐 하인, 우리나라의 하인 이런 것도 거의 없고 또 종이라는 것, 노예라는 건 거의 없어요. 이 당시에는 종이라는 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완전히 소유, 물건 취급당했던 노예였어요. 당시에 로마 이제 그 사회에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 그의 모든 것은 완전히 주인에게 달려 있고 생사, 딸이 모두 다 주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칭할 때 나는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시키시는 대로 나는 그분에 매여 있고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자유인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의식에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종이다. 내게는 내 목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보통 종이라는 것은 보통 직분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부여하시오. 직분자들, 이제 그 사역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의 종. 그래서 종님, 종님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근데 왜 사실은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라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더 철저하게 그분에게 더 복종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종이지만 더 사역자는 더 철저한 복종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는 의식이 더 강한 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러나 단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진정한 의미의 주님과 어떤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종이라고 할 때 그분은 나는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의 것이고 자유인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 안에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의 것, 그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네.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 19절 앞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종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먹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자기가 눕고 싶다고 눕고, 이럴 수 있는 게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내가 손, 나의 발, 나의 몸 모든 것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내 것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값으로 사신 바 되셨다. 이제는 내가 종으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음.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예.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예, 너희가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자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종인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인이지만, 그리고 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기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젠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하고 나의 목적은 주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종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자기 이해라는 것이. 자유인일 때가 좋아요? 종일 때가 좋아? 자유인일 때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자유를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힘들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만 진정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예수님을 마치 종처럼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 결국은 누구에게 손해? 우리 자신에게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에서 이제는 종으로 떨어져야 그때부터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상상해서 내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많은 말을 쓸 것 중에서 왜 특별히 그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을까? 사도 바울의 뇌리 안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자유를 포기한 자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깊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삶의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근데 이제는 내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낮아져야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의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시대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를 달라. 자유. 어린아이들의 자유, 여성들의 자유, 약소국의 자유가 필요해. 자유가 필요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천부적인 인권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유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 안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구 인본주의라 그렇게 그래요. 서구 민주주의, 서구 자유주의의 생각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냐면 인생은 나의 것이지 결코 어떤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 아래 놓여있는 종이 아니다, 인생은. 이것이 지금 서구적인 그 사상 안에, 문화 안에 아주 깊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오늘날 지식인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생은 스스로 자유를 누려야지 인생이 무엇이 배워서 사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자유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내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나서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 사도된 바울 복음의 사도된 바울. 그런데 종이라는 것과 사도라는 것은 어떻게 좀 구별이 될까요? 종이라는 것과 사도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분 그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도라는 것은 사명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라는 말 문자적인 뜻은 뭐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아포스텔렌이라는 보냄을 받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냄을 받다. 문자적으로 그렇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의미도 보냄을 받은 것을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사명이죠. 사명이라는 말도 보냄을 받는 어떤 미션. 이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어떤 사명, 과제, 임무. 그러니까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사도라는 말에 포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택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연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는데 그리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르셨고 택정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라.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라는 직무를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스스로 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택정하신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명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대로 내가 신분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이미 그것도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종이라는 신분,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근데 사명인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주어진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도 또한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사도로서 부르심을 허락하셨고 그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를 이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라 부르셨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여기 보내심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우리 앞에 사도행전에서 구정에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또 그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에게 주어진 직무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 전파에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직무를 세우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 중에 가장 아주 핵심적인 직무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직분이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직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오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복음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직무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직무 중에 사도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 교회에 이 5가지 직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이 5가지 직무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이 사도였습니다. 5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사도는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 많은 직분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직무가 이제 사도들이었고,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그 앞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장을 보세요.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복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셨어요.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을 돕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초를 놓게. 그런데 왜 기초를 놓는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 사도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고, 예수님이 장차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이 로마서의 진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리신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리신 이 진리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사도들에게 그것이 계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계시된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활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건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구약에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바로 알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알리신 거죠. 선지자들과 함께 사도들이 그것을 이끌어간 거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좀 보세요. 3장 보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리셨다면 사도들과 선지자.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신약의 교회들의 5가지 직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또 영화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있었겠어요?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계시의 비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이 복음의 사실들을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다가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바로 전달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17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자, 1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나의 존재 목적, 내 사명은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자, 조금 뒤에 보세요. 자,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속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냐면 성령께서 자기가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구원, 이것만을 전파하기로. 다른 것은 그에게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뭐냐? 나는 세례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나는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모든 것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1장 8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나는 사도다라고 할 때 사도라는 의미는 나는 복음을 전가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사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계시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 계시하셨냐면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계시가 그의 마음에 열정으로 타올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왜곡되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사도의 열정을 가지고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요. 강하게 저주를 받으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이,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복음이 위협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사자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기 전에 우리 고린도서 9장을 봅시다. 네. 사도행전 고린도서 9장.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의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으리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스스로 모든 자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였으니. 그 다음에 23절 가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함이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열정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더 확실한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라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그냥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는 자유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내가 기꺼이 맞이하단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다 포기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고 특별한 복음을 위한 권한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그를 밀고 나가셨고 또 그 마음 안에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로서 그의 자의식인 거예요.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물론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도 주장해요. 사도로서의 권위도 주장하죠. 그러나 사도라는 말 안에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앞서서 무엇이 더 강한 생각이냐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복음을 위한 온전한 헌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니하라.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그것을 전체를 위해서 불사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그 위에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죽음까지도 그가 불수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했어요. 복음을 위한 어떤 그 아주 철저한 의식.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 말하자면 아까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과 사도라는 것은 분리된 것은 아니죠. 종이라는 것은 무엇에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명이 내게 있다. 우리는 종이라는 의미에서도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종으로서 이미 서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로서의 사명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사도로서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근데 적어도 사도로서의 직분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자신 나는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면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 뭘까?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무엇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셨고 복음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도 또한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의 사실들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가르친 그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또 이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당시에서 이 복음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렸던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복음이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막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이 복음의 사실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는 사도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증거하려 했다고 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들었던 그 성도들, 그때는 마치 복음이 빛과 같이 사람들이 비춰졌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정말 살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들과 변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복음이 너무 많이 가려졌어요. 사단이 와서 이 복음을 너무 많이 가려놨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지금 여기에 마치 사도 바울이 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가르치는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비밀들이 좀 더 온전히 부어지고 그 열정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열정이 함께 전파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에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로마서 강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날 너무 교회가 복음에 떠나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더 깨달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밀의 계시가 가리워지고, 그 대신에 뭐가? 인간적인 많은 생각들이 너무나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바르트라는 자유주의 신학자, 가장 아주 이제 20세기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의 그 신학, 그분이 쓴 이제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복음을 왜곡시켜놔요. 너무 심각해. 그런데 이게 심각한 왜곡인데 심각한 왜곡인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복음과 아주 유사해 보여요. 근데 뭐 이 사람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책들, 너무나 많은 신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도들이 전파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복음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여기를 본다면 갈라디아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열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어떤 이 믿고 따라가는 이 복음의 사실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들도 많고,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아무튼 복음의 순수한 것들을 훼손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가 그 복음의 사실에서 변화되고,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께 종으로 살아가고 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함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함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막 살아나고 변화 역사 일어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때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응?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소수였어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변화시켜 놨어요. 물론 그들만이 아니었지만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 그 사명의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계시와 그 복음의 계시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들인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도 그렇게.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래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그 복음의 사실을 가려갔던. 그런데 루터나 칼빈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의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복음의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받은 사도 바울이다.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종으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의 자세.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인된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단지 주님께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함으로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고 예수님도 사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종으로서.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사명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주님께서 온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이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이제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명, 복음 증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로마서 이제 강해를 계속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의 이 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는지 그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